이 종려주일은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메시아로 인정을 받았던 그 한 날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여를 연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 날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다가옵니다. 성전을 정경케 하신 그 순간부터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결탁 속에서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그리고 버림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떻게 버림을 받을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참 희한한 말이죠. 네.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그분은 자신이 어떻게 버림받아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버림을 받고 죽을지를 알고 계셨는데 가지신 그 육체가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냥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고통, 저주받은 자 중에서도 최고의 저주를 예수님은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그 죽음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유가, 아버지, 내가 꼭 이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이 길이 아니면 없습니까? 하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예수님은 성 안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너희들하고 같이 이제 먹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내가 너희들과 새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에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할 날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찬미합니다. 너무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집을 떠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번민으로 가득 찹니다.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래서 여러분, 성 안에서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그죠? 거기서부터 그 밤에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딱 나오자마자 거기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를 쭉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감람산, 그리고 감람나무, 그쪽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참 마음이 답답해요. 제자들은 찬미하며 따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베대의 두 아들, 그죠? 베드로 그렇게 데리고서 잠시 그들 셋을 불러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잘 먹고 찬미하고 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심히 고민되고 슬퍼서 견딜 수가 없다. 너희들 셋 같이 기도하는데 여기에 머물러서 너희들 나를 위해서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 조금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 기도를 하시고 정말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하게 누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서 기도하시는지 땅에 흘리시는 그 땀이 핏방울 같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이 잠시 뒤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렇게 피곤하냐? 깨워서 좀 기도해달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약함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와서 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신 거예요. 다시 내비두고 그리고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하시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결심이 된 거예요. 각오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가서 얘들아 자 됐다 일어나라 가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제목에 대해서 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나? 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나? 큰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로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귀머거리를 듣게 했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행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 가운데 사는 세상 죄인들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속죄 채물로 당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요 율법의 저주가 내려진 가운데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진 죽음은 갈라디아서 13절의 말씀처럼 3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의 저주.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뭔지 생각나십니까?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사회, 국가 모두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우리는 그 저주 가운데서요. 병들어서 고통받고 가정적으로 불화가 끊임없고 사회적으로는 고통이 있고 핍박이 연속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파괴와 포로됨의 삶이 끊임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그 저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제가 신명기 28장 보이나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율법의 저주가 이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여러분이 읽을 때 특별히 58절부터 68절인데 이 시간에 한번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그럼 내가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인데 내가 슬쩍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재산의 재앙을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랜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릴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주 저주 중에도 이런 저주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이 율법,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들어가나 나가나 뭐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나를 떠날 때 너희들에게 임한 저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내려진 저주가 이 율법의 저주예요. 이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받아야 될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저주를 끊어줄 그런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무서운 게요. 이 말씀은요, 이 형식이,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한 제국의 황제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왕하고 어떤 군주와 신하의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 계약을 맺을 때의 형식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하는 그런 계약의 형태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듣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장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저주 가운데 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이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요. 그걸 믿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저주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만 하는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거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몰라.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야. 반드시 믿어야 돼. 저주 가운데서, 그 저주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풀려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에, 나와 내 아내와 내 자손들과 내 자녀들과 내 주변의 형제들이 이 저주 가운데서 풀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받는 저주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 형제가 받는 저주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봄이 아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너무 애달프고 간절한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보이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들처럼 그 저주의 무서움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만찬에서 오래간만에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배는 부르지 쏟아지는 잠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깨어있자. 나를 위해서 좀 깨어있어라. 그렇게 부탁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깨우시면서 나를 위해서 깨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야, 이 녀석아 저주 가운데 있다니까 정신 차려 기도해야 돼. 우리 주님이 간절히 때로는 우리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네 자녀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너 깨어있어 기도해. 네? 깨어있어라. 안 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모든 죄를 씻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가진 육체는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까지는 했는데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도 존다니까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도망간다니까요. 육체의 습관과 그 욕망에 주저앉아서 죄악을 토설치도 못해. 죄악이 생각도 안 나. 그리고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한 자녀라는 거예요. 이 참.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버린 존재잖아요. 창세기의 말씀처럼,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뭐를 따라 살아요?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살아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삽니다. 예수님은 이를 알았어요. 자신과 함께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요청하지만 아니야, 이 녀석들은 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내가 약속한 성령이 이 녀석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는 이 녀석들이 내 마음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할 날이 있겠지. 그러나 지금은 너무 연약한 것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가 돼서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연약함이 극복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그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싸워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주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교회에 열심으로 나오고 싶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내 생각과는 달리 마음은 언니로되 육신이 약해서 어떻게? 주저앉고 싶어. 주저앉고 싶어. 그게 우리의 참 모습이요. 진짜 모습이요. 육체를 가진 우리의 모습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주를 왜 받으셨는지 아세요? 성령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냥 저주를 받고 이제 믿어라,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약속해서 내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어서 그냥 그게 끝이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 하면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라는 여러분, 주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나의 이성과 나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믿음조차도 지킬 수가 없어요.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다 주를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이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어나 가자 할 때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 두 부류가 딱 나눠지죠. 한 사람은 육체에 못 이겨서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한 녀석은 육체의 생각을 따라 아예 사단에게 미혹되어져서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믿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짓을 하든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잠들어 있든지.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을 이겨내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덮여있는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이 저주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대역사가 바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면서 그 비참한 죽음을, 그 비참한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삶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켜주고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저주의 기운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나는 괜찮아, 육체를 따라 제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서 제 마음대로 그렇게 삽니다. 믿는다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영적 실체를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체 가운데 머물러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자들도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믿음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지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몸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싸워 이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삶과 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까 그 힘을 가지고 나를 휩싸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것들을 어떻게 대적해서 쫓아버리고 물리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53장은 3절 6절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모든 사람의 질고와 슬픔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허물을 위해서 찔려야 됐고, 모든 사람의 죄악을 위해서 짓뭉개져야 됐습니다. 그가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그렇게 채찍에 말해서 온몸이 찢어져야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가운데서 주님 주신 그 평안이, 주님 주신 그 치유가 경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주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저주의 모든 속박을 끊어주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슬금슬금 세상과 타협하고 도둑질하고 죄악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삶을 이 고난주간, 이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주님,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하지 못한 것, 내가 믿는다 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치 못한 것 생각나게 하소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주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또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세요. 성령으로 내가 온전히 채워질 때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